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의 둘째 날 화요일에 있었던 기사를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주일날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개선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월요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는데 이 날을 보통 권세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화요일은 어떤 날이라고 부르느냐면 논쟁과 비유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통해서 시비를 심하게 걸었기 때문에 논쟁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논쟁 이야기보다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셨는데요. 화요일 아침에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긴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이제 마른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저주하셨느냐면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좀 있는가 살펴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저주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화요일날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지금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말랐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대답이신데 예수님은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께서 진정 찾으시는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어떤 믿음을 주님은 찾고 계신가?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 첫 번째는요. 사람에게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믿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외적인 믿음, 사람에게 보이는 그 믿음을 외적인 믿음이라고 하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은 외적인 믿음, 사람에게 보이려는 믿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사를 열심히 드렸고 구제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는 거고요. 헌금도 사람 보라고 헌금했고 정결 예식, 손 씻고 발 씻는 것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종교 행위가 많았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풍성한 모습과 같았다는 겁니다. 잎사귀가 풍성하면
열매도 많겠거니 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많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외적인 믿음, 사람에게 보이는 믿음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 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믿음, 이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보이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이런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어떤 믿음이 내적인 믿음일까요?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완벽하게 잘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정직하게 고백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진실된 믿음, 그러니까 정직하게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이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뭔가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화려하게 많은 거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조용히 마음으로 진실되게 고백하는 이 믿음을 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진정 찾으시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두 번째는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적으로 능력이 있는 믿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예수님이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데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외적으로 형식적인 믿음으로는 안 되고요. 내적인 능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내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큰 믿음은 우리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을 부어주셔야만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능력이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면적으로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계속 기도에 힘써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노력하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병자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교회도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기도에 계속 힘쓰고 또 우리가 평상시에 노력해야 될 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마음으로 교제하는, 기도로 교제하는 거죠. 모든 일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면으로 능력이 있는 믿음을 성령을 통해 잘 가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진정 찾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세 번째는 인간적인 성취를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적인 성취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서 인간적인 성취는 안개와도 같다, 곧 사라질 것이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당연히 이 인간적인 성취, 세상적인 성취를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당연히 영원한 것을 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한 분이시죠.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첫째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맺혀서 천국에 있는 것 같은 평안의 마음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러분 주님이 진정 찾으시는 믿음을 잘 가꾸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